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곳 가운데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며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채워지는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먼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온 마음 다해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씻은 벗기를 원하네. 내
안개가 날 가리고 내 이름은 돌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새 것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주의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들과 함께 교회 공동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람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어지러움과 세상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약하여지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여지는 이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이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셔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 거두시며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온 땅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가졌던 모든 교만함들과 모든 죄된 모든 우상들의 마음들을 주님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혹시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도 힘들어하며 그리고 어려워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빗대어 주셔서 마음을 붙드시며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우리 주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않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첫째 주일입니다. 바로 2주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분의 인생 33년간의 삶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며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으시는 죽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그분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이 고백과 같이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 역시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바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는 삶으로 매일 죽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와 온 몸에 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계략과 속임수 앞에서 그 예수님 역시도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돌 맞는 것을 각오하고 그 여인 앞에 서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흥분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대변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선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으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바로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 등장하는 바로 그 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6개월 정도 남기는 바로 이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도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민족주의자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적 아니면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이제 아침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성전에 모인 예수님과 사람들 앞으로 가늠한 한 여인을 끌고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간악하고 사악한 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음행중에 잡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오게 됩니다. 여지없이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 여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율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다른 성경의 말씀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간음죄를 범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이 한 여인과 다른 상충하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구역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서 가운데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기루하고 다른 여인과 정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여성과 한 남성, 그것도 결혼한 남성과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간음한 여인을 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세웁니다. 간음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여자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발견된 간음한 여성, 그렇다면 분명 그 자리에는 다른 남성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굳이 남성을 제외하고 이 여성만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의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여인과 다른 한 남성이 간음한 것을 어떤 사람이 목격하였다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여인의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명의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증인 이상으로, 때로는 세 명의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이렇게 그 죄가 명확하게 드러났을지라도 이 여인을 재판에 세우기 위해서는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인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오늘 이 일들을 계획하고 벌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예수님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서 질문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용서해 줘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명하였으니까 그 율법에 명한 바와 같이 너희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든 선택도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 여인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분명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가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물어야 될 것을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들의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 나온 것과 같이 돌로 치라 명하였으니 마땅히 그녀는 죽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당시의 죄에 대한 심판은 유대인들에게 있을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만은 로마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결정 없이 사람을 죽이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분명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선택 가운데도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곤경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지적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의 이 죄를 지적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제시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글을 적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추측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글을 어떤 글을 쓰셨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잘못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시고 그저 땅에 글을 적으십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여인은 분명 죄가 있습니다. 간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율법도 잘못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가정을 깨뜨리는 이 모든 죄는 분명 정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이 여인에게 죄를 물을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듯이 죄 없는 자가 나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거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다면 죄 없는 의인만 돌을 들어서 그 죄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깨끗한 의인만 돌을 들어서 그 죄인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시대 때 그 어떤 죄인을 처형할 만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해보면 지금 이 자리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율법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돌을 들고 여인을 끌고 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 심판대 앞에 세워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을 정죄하는 그 마음보다 더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괴력과 그들의 덫,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코자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을 끌고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어려움과 곤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더욱더 컸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의 명령을 지키고자 그들이 애쓰고 힘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한 사건을 만들고 이 사건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계획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들 모두 다. 그 여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마음속 가운데 이 솟아오르는 정욕, 죄의 정욕을 끊지 못하고 그 여인은 죄를 범한 그런 죄인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여인을 이용하였고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활한 악한 행동을 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함께 모인 군중들, 온갖 비난과 욕을 여인을 향해서 퍼붓는 이 군중들 역시도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죄인인 여인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욕하는 자신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돌을 들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 이 말씀이 마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분노하고 흥분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져야 되고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자기들은 이 가늠한 여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여서 손에 돌을 들고 모였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다 자리를 떠나고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을까요? 그렇게 흥분하였던 사람,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흥분하며 이 자리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사라지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힘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분명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언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강력한 영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흥분함으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 여인과 같이 지난 과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고 지난 과거의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수모받고 세상으로부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는 세상까지도 물리치실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죄로 말미암아 자책하며 그리고 세상의 정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목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군중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일 것입니다. 탐욕. 이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이 정욕,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남성과 간음의 죄를 저질렀다면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역시도 말씀 가운데 있는 탐욕,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자 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을 정죄하였던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렵게 만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탐심, 욕심들, 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그리고 죄의 욕심을 인하여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를 고발하던, 너를 정죄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죄를 항상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마음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를 지적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였으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이 여인을,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며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마음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뻐서 죄를 지어도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길을 걷지 말고 거룩한 은혜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분명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과 같이 똑같은 반응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정죄치 아니하시고 그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은혜의 삶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탐욕과 욕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쓰러지며 넘어지며 죄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성결하게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쓰러져 엎드려 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금 이 시간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니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피곤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된 그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귀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낙심의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한 주간에도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세상으로 나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